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로 덮어주시고 그 옛날 모세의 성막을 채우셨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을 채우셨던 것처럼 그 영광의 구름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영상으로 예배드린 교회들 위에도 덮어주시고 국내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늘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에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나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하늘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어디로 갈지 못하나 주님도 잘 아시네.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에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실래 하는 것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담아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님 다시죠. 나의 길에 내 삶을 다 맡깁니다. 어디로 갈지 못하나 주님도 잘 아시니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내 은은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대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실래 하는 것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아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어디로 갈지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내 맘의 문을 열 때에 그 길을 깨닫죠. 내 주 다시 줘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대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주는 다시 줘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안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시 줘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어디로 갈지 못하나 주님도 잘 아시니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내 맘의 문을 열 때에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 줘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대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시 줘 나의 길을 내 삶을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님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어디로 갈지 못하나 주님도 잘 아시니.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 왕의 삶 속에 담겨져 있는 성령 사역과 혼의 사역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먼저 처음 접하신다면 이 영상 듣지 마시고 오전에 이것보다 앞에 올라와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들으시고 이 영상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6절과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짧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사울 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사울 왕의 이야기는 성령의 사역과 혼의 사역을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 본문 중에 그 한 인물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이 변화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이 사역이 되어지고 혼의 사역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여러분 사울 왕의 삶 속에 담겨져 있는 성령의 사역,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일어나면 어떻게 성령 사역이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영의 사람이란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내 삶들 속에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권을 성령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성령이 될 때 그때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사역할 때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나를 다르게 만드느냐, 몇 가지를 성령 사역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영의 사람이다. 내가 영의 사람이 되면 이런 마음을, 성령은 뭘 하시냐?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내가 따라가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계속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바꾸는 분이 누가 하시는 것이냐?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냐? 제일 처음에 영의 사람은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변화는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선하게 여기시고 뭘 기뻐하고 좋아하시는지 이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영의 사람은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 사역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제일 처음에 역사 속에 등장하는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되어지면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데 뭐가 변하느냐?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이것을 갖다가 에베소서는 새 사람, 그리고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는 이것을 겉사람이라 표현하고 히브리서에는 이것을 영적인 어린 아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을 갖다가 영의 사람이라 그런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뭐가 바뀌냐?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의 근본적인 동기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마음의 변화는 이렇게 일어나.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여러분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사역. 성령은 이렇게 여러분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했냐? 여러분 사무엘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가운데 왕을 세울 때 여러분 이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또 그들이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여러분 처음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소극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 숨을 만큼 그래 마음이 좀 좁고 담대하지 못했던 좀 소극적인 그런 가슴, 덩치는 컸지만 이런 겁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되어졌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 겁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담대한 사람이 되고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뭐가 없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은 여러분을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계속 받게 되어지면 매일매일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부르신 그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왜 살게 하셨는지,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그 이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합니다. 사울 왕에게도 여러분 거룩한 분노와 헌신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암몬 자손 나하스가 여러분 길앗 야베스에서 침공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자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그래 전쟁하지 말고 우리가 언약하자. 우리가 조공도 바치고 할게. 그러면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여러분 좋은 의도로 화친을 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 화친을 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암몬 자손은 뭐하기 거부했냐? 화친하기를, 그냥 전쟁하기를. 그만큼 그들이 세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 미국과 이란처럼 게임이 안 되는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가리라 하니, 자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야에 이르러 이 말을 듣고 백성이 했잖아요. 모든 백성이 소리 높이 울더니, 그러니까 암몬이 쳐들어와서 이제 자기들은 전쟁에서 패전할 수밖에 없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될 것처럼 여러분 전쟁의 공포가 온 나라를 집어삼킨 거예요. 여러분 쳐들어왔는데 그들을 대항하여 전쟁할 만한 에너지, 군수물자, 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다 여러분 죽어서 일어날 수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자, 아침에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러분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모든 백성은 뭐였냐? 소리 높여서 울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공포에 쩔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마지막 사형수가 마지막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졌는데, 이런 그 백성들과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던,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덮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뭐가 일어나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뺄 수 있느냐 하면서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결이, 두 마리 소를 얘기합니다.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전쟁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군대가 조직되어져서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모욕당하고 그들의 삶들 가운데 소리 높여서 우는 것 외에 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모욕을 뚫게 만들고
여러분 분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가운데 우는 그 울음소리를 대신하여 담대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사울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냐? 거룩한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뭐 하게 되냐? 헌신. 여러분 2마리의 소를 잡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소 한 마리 얼마죠? 1,000,000원 합니다. 1,000,000원. 2마리의 소 여러분 2,000,000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말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돼요. 성령은 여러분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듭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일반적인 상식의 영역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오늘 두려움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영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습니다. 그가 돌파구가 되는 거예요. 그가 무너진 삶들 가운데 새로운 돌파구, 하나님의 영광이 땅으로 내려오는 새로운 돌파구로 하나님 영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기름 부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덥다. 여러분 이것이 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탁월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하다가 몽골로 가라. 아멘. 여러분 하버드 대학 교수, 여러분 하버드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하버드의 대학 교수가 돼 이영규 선교사님 보면 여러분 몽골에 선교사 가는 거는 여러분 보장되어져 있는 미래를 다 버리고 주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기가, 여러분 몽골에는 모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 여러분 초원에 모기들이, 겨울에는 추위가, 여러분 좋지 않는 환경, 화장실이 빈번하게 있습니까? 잘 갖춰진 화장실이 있습니까? 샤워 시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맑은 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초원이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광활한 대지가 좋아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영의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뭐하게 만드냐? 포기하게 만듭니다. 기꺼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깊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게 성령은 만드시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끊임없는 전쟁이 여러분 다윗 시대에 일어납니다. 사울의 시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게 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쫓아내서 전쟁에 이겨야지만 소강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 여러분 여기에 요나단이 뭐하게 했냐?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그 블레셋 진영으로 여러분 쳐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쳐들어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 칼을 든 무기 소년, 여러분 단수로 되죠. 소년에게 소년과 같이 여러분 목숨을 걸고 건너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전쟁에서 이기는 여러분 성전가를 울리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전쟁에서 이 요나단 때문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러분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요나단의 고백 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쳐들어왔느냐, 이런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나.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 성령의 사역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 앞에는 순종할 수 없는 어려운 선택이 있습니다. 어려운 선택. 여러분,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어려운 환경들이 있고,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뚫고 순종하게 되질 때 기적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춤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영의 사람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사역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놀랍도록 탁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50에 넘어서도 여러분 아프리카에 선교 나간 어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학벌이 안 돼가 중졸이었는데 검정고시하고 여러분 대학원 가서 안수받고 10년을 준비해 가지고 아프리카로 나간 선교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독교 새롭게 하소서인가 그게 보니까 간단하게, 저는 영상을 다 보지 않고 영상 재미나이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가지고 요약해줘 이렇게 하면 딱 요약해줘. 제가 영상을 다 보지 않습니다. 궁금한 거는 주소 복사해가 엮고 요약해줘 하면 이렇게 요약을 딱 해줍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이 있고 장성한 대학생 자녀들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신학교 동기들 중에도 여러분 50이 넘어서 여러분 신대원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중고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있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식권이 없어가 밥 먹을 돈이 없어가, 저도 밥을 많이 굶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신대원 다닐 때 하루에 2끼만 딱 먹었습니다. 그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서 식권을 어디에 비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도 너무 배가 고파가 신청해가지고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식권,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서 주는 그런 식권 받아서 밥 먹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영의 사람이 될 때 그런 인간적인 계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영의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 구분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게 되어집니다.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러분, 왕을 구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이 남기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그를 경외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결국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 영의 사람이, 여러분 그 사역자가 영의 사람이란 것을 어떻게 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낸다, 그것은 영의 사역이 아니에요. 영의 사역에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성령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사역, 영의 사역에는 뭐가 있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로마 감옥에. 로마 감옥에 그 습기 많고, 여러분 지금처럼 현대 시설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배설, 화장실도 제대로 구비되어져 있지 않는 쥐가 들끓고 습기로 충만한 그런 로마 감옥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말아, 기뻐하라. 자기의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왜 차느냐? 여러분, 영의 사람, 성령의 사에게는 뭘 주시냐?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쁨을. 진짜 성령의 영의 사람은 그래. 여러분, 평안과 뭘 주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는 번뇌케 하는 악령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는 뭐가 없다고?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뭘 주시냐? 평안과 기쁨이 그의 삶들 가운데. 영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모든 일의 일치의 비결을 배우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빼앗겨도 너전에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평강, 기쁨이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의 인생의 핵심은 물질도 아니고 명예와 권세와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추구하는 것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흔들리지 않게 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영의 사람이, 세상을 초월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의 사람. 그러면 혼의 사역, 혼의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영의 사람은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깊이 있게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혼의 사람, 혼의 사역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 첫 번째,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혼의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지식, 그리고 자기의 견해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견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 견해를 딱 앞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혼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혼의 사역이란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신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를 그를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그러니까 소유 전체를 진멸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소유의 내용이 뭐냐? 남녀와 소아와 그리고 어린아이가 갓난 아기들까지, 그리고 젖먹이는 아이와 그리고 우양 그리고 낙타 나귀를 죽이려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아말렉 전체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아말렉 전체를 다, 어린아이부터 모든 가축들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자기의 하나님도 아니래. 사무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의 하나님 당신에게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 하는지라. 오늘 뭐 했다고요? 부분 순종한 거예요. 이런 부분 순종,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 자기 견해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아말렉을 쳤던 거예요. 살려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정확하게 집행하지 못했던 것이,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집행했는데 뭐 했냐? 여러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견해, 자기의 지식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혼의 사역의 특징이에요. 혼의 사역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얘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름을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으로 사역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백성들의 재물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하나 세웁시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 그들의 전적인 헌신이 아니고 백성들을 다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대출 1억씩, 대출 5천만 원씩. 그러면 여러분이 평생 동안 버는 재원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되냐? 평생 빚쟁이로 여러분 은행에 대출금 갚는다고 인생 허비하다가 인생 종치게 된, 이렇게 백성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목적대로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견해,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란 이름으로.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혼의 사역이라. 이건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역들이 영의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다 혼의 사역. 백성을 빚쟁이 만들어가지고 평생 동안, 여러분 70명, 교인이 70명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00억을 빚내가지고 그래 교회를 지어요? 한 달에 이자만 해도 여러분 그때 금리가 낮을 때 2천만 원, 3천, 2,500만 원, 평균 2,500만 원 교회. 여러분 70명이 여러분 헌금해도 한 달에 어떻게 2,500만 원의 돈이 나와요? 그걸 뭐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은행 먹어 살리는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 결국 뭐가 들어간다고? 비정상적인 여러분 이런 교회 경영에 이 경영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뭐냐?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생각.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니 좀 어디 좀 옮기라 이렇게 막 등 떠밀 때 그때 옮겨 그게 맞는 것이지 막 이렇게 자기의 생각도 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자기의 감정을 따릅니다. 여러분 혼의 사역은 앞에 뭘 따른다고? 지식을 따르, 견해.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선시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을 따르. 혼의 사역은 감정을 따르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급하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늘 조급한, 일이 빨리 안 되면 조급한 거예요. 너무너무 조급해. 그리고 여기에는 조급함이 왜 생기냐?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안 됨을 통해서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 자기의 감정을 따르게 돼요. 감정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결정권을 감정에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 블레셋과 전쟁에 벌렸는데 사울이 사무엘과 약속을 해가지고 제사 지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 기다려서는, 야 사무엘도 약속을 빨리빨리 안 지켰던가 봐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기다려. 여러분 7일 기다렸으면 백성들 전쟁하려고 백성들 다 모아놓고 7일 기다린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사무엘이 좀 빨리 가지. 주님이 늦게 가라고 하셨던가 봐. 그래가지고 7일 동안 기다리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기 보면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진 7일 동안 기다렸으니까 다 흩어질 만하죠. 그래서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이 번제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일개 왕이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 저 사무엘의 언제라. 참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함에, 야, 그 참 우리 조금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 백성들이 흩어지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불안이 엄습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조급함이. 여러분 혼의 사역, 혼의 사역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감정을 따라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까지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 자기에게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사장직을 그거 한 거,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것을 뭐였냐, 부득이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감정을 따라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성령의 사역이라 하지 않고 이것을 혼의 사역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정이 초급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움이 심령 가운데 있는, 교회 드릴 때는,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눈을 뜨고 있으면 믿음이 없어지고 눈을 감으면 믿음이 생기는 그런 단계. 눈을 감고 있을 때는 그냥 믿음이 생겨서 막 돌파해 갈 것 같은데 눈 뜨고는 이런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함부터 이런 마음이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 조급함, 불안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혼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할 때 감정적으로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진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흐르고 막 가슴이 시원해야 되고 이런 감정적인 충동, 감정적인 채워짐이 없으면 기도를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감정에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여러분 여전히 말씀에 충실하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메마르고 건조한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살구나무가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살구 열매를 먹고 싶다고 해도 여기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 그리고 모든 열매들은 시간이 걸리는, 그 시간을 오늘 7일 동안 기다리지 못해서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을 갖다가 혼의 사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순종보다 변명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혼의 사역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러분 부분적으로 순종했죠. 부분적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여러분 부분적으로.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하냐, 주님께 순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리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오늘 뭐하고 있죠? 잘못했다라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고 뭐하고 있죠? 변명하고 있죠. 변명.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혼의 사역. 내가 혼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했다고 느껴질 때 변명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의 사람들은 항상 뭐하냐? 변명합니다. 변명.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깁니다. 여러분 하와와 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를 통해서 내가 범죄했다라고. 여러분 하와를 주신 하나님에게 원인 그리고 모든 잘못 책임들을 돌리고 있는 아담의 그 본성이 여러분 우리의 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하냐, 영의 사람이 아닌 혼의 사람이 되어지면 항상 변명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아내를 막 하고, 여러분 아내가 더 좋아하는 더 멋진 오빠가 있었는데 내가 당신 선택한 거 후회스럽다고. 이렇게 오빠야 선택한 거 후회스럽다. 다른 오빠한테 가는 긴데 내가 잘못 선택한, 이렇게 책임들을 누구에게?
다 다른 사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이렇게 딱. 부모가 잘못했던 것,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부모 금수저 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라고 부모 막 원망하고 책임을 변명하는, 이게 바로 혼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혼으로 사역하는,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의식해요. 여기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정정하였습니다. 여러분, 혼의 사역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고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의 눈치를 계속 보기 시작해. 여러분, 청빙받아온 목사들은 여러분 큰 소리로 설교 잘 못해요. 예, 장로님 눈치 보면 장로님들 해야 될 얘기 잘 못해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에게 치는 설교하지 마라 이래. 죄에 대한 설교하지 말고, 마귀에 대한 설교하지 말고, 잠자는 거 깨우지 말고. 예. 초대형 교회 목사도 여러분 그런 분이 계세요. 절대로 성도가 잘 때 깨우면 안 돼. 혼납니다. 성도들 갑자기 일어나세요 막 이렇게 하든지 갑자기 큰 소리 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혼납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분들은 잘 주무시게.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대신에 뭐라고 그러냐?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뭘 청한대요? 여러분 뭘 청하냐? 여러분 자기 마음이 없는 것인데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서 자기를 무해달라고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자기의 하나님도 아니, 항상 이 사울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무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 나의 하나님이 아니, 예배를 자기가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의 하나님에게 자기가 예배를 드린.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목사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엄마의 하나님으로, 아빠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부모가 명령하니까 마지 못해가지고 나와 있는 중고등학생들 많습니다. 근교에 가면 졸다가요. 그냥 확 졸다가 막 핸드폰 하다가 막 이렇게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뭘 의식하고 있다고? 사람을 의식하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혼의 사역이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이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성령이 떠나고 결국은 뭐가 일어나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혼의 사역은 항상 마지막이 여러분 좋지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당신을 번뇌케 한지라. 그래서 악한 영들이 그에게 지배력을 행사할 때부터 여러분 이 혼으로 사역할 때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 육체가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마음속에는 번뇌와 불안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혼의 사역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생각으로 합니다. 혼이 뭐죠? 지정의죠. 여러분의 자아가 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감정을 따릅니다. 조급함, 불안, 두려움. 여러분 기다리면 되는데 여러분 기다리지를 못해. 혼의 사역에는 뭐 하지 못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내게 최고의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기다려야 될 때 성급하게 50% 만족이 되는 걸 잡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50%, 70%, 80% 되는 거 그거 꽉 잡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냐?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오기 전까지 뭐 하시라?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재단하지 말고
여러분 조급함에 감정을 따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80% 만족이 된다고 그거 딱 잡지 말고 뭐 하시라고요? 최고의 좋은 것이 올 때까지 내 마음에 100% 만족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라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조급한 거예요. 혼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감정의 영역,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조금만 맞으면 아싸리 다시 기회가 오겠나? 안 오겠지. 그래 이거라도 잡자. 이렇게 잡아버려요. 그래서 인생을 많이 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인생을 더 빨리 갑니다. 늦은 것 같지만 훨씬 더. 여러분 제가 45살 때 사역을 그만두고 여러분 길이 1년, 2년, 3년, 4년, 5년이 다 될 때까지 여러분 길이 안 열리니까 너무나 조급한 거예요. 마음이 아무거나 다 잡고 싶은 거예요. 막 뭐든지 좋으니까 아무거나 다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잡히지를 않게 하시더라. 주님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안 잡히게 만드시더라. 그래서 속속속속 다 빼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가장 안 좋게 보이는데 콘으로 딱 몰아가지고 하나님의 그걸 딱 잡게 하시다. 제 눈에는 그게 100%로 안 보였는데 뒤에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이 100%, 200%, 300%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년 늦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 더 빨리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급함이 결국은 많은 하나님의 수많은 100% 충만한 은혜를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혼의 지배함을 받을 때 혼의 사역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사역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조급하게 만듭니다. 막 달달달달.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냉장고 500만 원. 지금이 기회입니다. 언제 이런 기회가 다시 올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녀들 폭발시켜서, 폭발이 아니고 잘되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놀랍도록 해줄 것을 믿습니다. 손 드시기 바랍니다. 손 듭니다. 제가 봤습니다. 옆에 진짜 손 들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손 들어요. 진짜 손 들더라고요. 저도 잘하는데 지옥가거든. 거기 지옥가는 죄. 제가 성경에 하는 그게 지옥가는 죄거든. 그렇게 사역하는 게 지옥가는 죄. 그래서 제가 그거 못해요. 근데 지옥 어쨌든 제가 지옥의 무서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옥을 안 가려고 제가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 여러분 제가 지옥 안 가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진짜 나 지옥 가기 싫어요. 나 이름 안 드러나도 좋고 그냥 숨어서 조용조용 주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가고 싶어요. 안전하게. 위대하게 놀랍게 막 불의 종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어쨌든 주님 앞에 쓰고 싶은.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하냐? 사람들은 조급함으로 여러분들을 움직입니다. 이 조급함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 사역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 다 혼의 사역, 성령이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순종보다 변명을 택하게 하고 여러분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합니다. 연약해서 실패했으면 이렇게 수그리면 다 용서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 그리고 결국은 이런 성령이 떠나고 수많은 혼란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뭐냐? 혼의 사역의 특징이. 여러분 이렇게 두 사역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목사들은 둘 중에 하나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면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하는 영의 사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러분 혼의 사역은 자기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순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혼의 사역은 여러분 합리하게 만듭니다. 변명해.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기다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혼의 사역은 조급하게 만들어요. 성령의 사역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혼의 사역은 두려움으로 하는 거예요. 동력이 두려움에서 동력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사역은 겸손하게 만들고 혼의 사역은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다. 혼의 사람이라 보면 됩니다. 이런 교만한 모든 사람들은 혼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이런 겸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합니다. 이런 성령의 사역은 회개하게 만들고, 이런 혼의 사역은 변명하게 만들고, 성령의 사역은 평안을 주고, 혼의 사역은 불안을 줍니다.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 중심이고, 이런 혼의 사역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자아가 중심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는지 혼의 사람이 되는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그리고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는 위대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님 맘의 문을 열 때에 그 길을 깨닫죠. 주님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대답도 모르네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님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아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님 다 아시죠. 나의 길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영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들 머리머리 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위에, 손자 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전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네 통소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